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누었던 그 내용이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 불가하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학수고대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고난과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미래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진통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라도 이기게 해주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딱히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저 희망차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한 뼘도 안 되는 이 머릿속에,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상당히 크긴 하지만요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과 이 심령 전체의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면 아무도 그 소망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장차 다가오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가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26절에 소개되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단어는 반대편에서 함께 붙잡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가운데 본절과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혼자 들 수 없는 그런 짐을 함께 붙잡아서 옮기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짐이지만 함께하면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는 무지, 즉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역시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그런 자랑거리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십니다.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였는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특별히 성령님은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모르거나 잊고 지낼 수 있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하여 주실까요? 말씀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간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간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실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중에서는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탄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현재의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가 완전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될 장차 올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 기도한다고 하여도 내 뜻과 생각대로 나의 육신의 필요와 정욕대로 구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당연히 제대로 응답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에서 벌어진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저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하는 성령의 간구를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간구하는지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성령의 간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서로 너무도 잘 아시기에 서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기도하는 분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하심은 반드시 응답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구하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한데 그런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도 있고 여러 삶의 문제들과 힘겹게 씨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어려움과 원치 않는 상황을 그런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 백발백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그날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성붙게 설득력 있게 간구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 일하시는 중보자와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줄 모르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간구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근심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아시고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어도 큰 위로가 될 것인데,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늘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이 힘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소망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28절은 성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도 밑줄을 쳐서 놓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고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으로 누구에게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에 해당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여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선을 이루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특징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의 근거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것은 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선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의 궁극적인 그런 실체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모습이 되어 가기까지 그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 과정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으시며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즐거운 일, 성공이나 실패나 고난이나 고통까지도 그 모든 것은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변화시킨 예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언을 결혼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판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은 거부권이 있는 그런 초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그런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선을 사람의 관점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부요를 누린 것을 선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를 늘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29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리 아신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런 빚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5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연결고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절대로 끊을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5 과정은 이러합니다. 미리 하심 예지입니다. 미리 정하심 예정입니다. 부르심 소명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영화입니다. 이 5 과정은 모두 과거로 표현되었는데 차례대로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 미리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알다라고 말씀하는 단어인 원어 야다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다가 단순한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남녀가 육체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말하는데 가장 깊이 속속들이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친숙한 친밀한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뜻을 세우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제한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롭게 되고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화에 대해서도 다른 과정들과 같이 과거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이르는 이 연결고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100이면 100 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선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단순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내면을 통해서 우리의 겉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으로 그런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고 최종 영화를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도 선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